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기라. 아멘. 어느 부지런한 대장장이에게 게으른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비극은 이런 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지런한데 아들은 게으르고, 이런 데 비극이 있죠.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밥 먹을 때만 굉장히 재빨리 움직이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점점 자기 자신이 몸이 늙어가고 몸이 쇠약해져서 앞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른 아들에게 기도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어느 날 대장장이는 아들을 불러놓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단 한 푼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정 필요하면 네 스스로 벌어서 쓰거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대장장이 아내가 그 아들을 가엾게 여겨서 살짝 아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돈을 쥐어주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돈으로 필요한 대로 쓰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버지에게 남은 돈을 드려라. 그리고 그것은 네가 직접 번 돈이라고 말씀을 드려라. 저녁이 되자 아들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아버지에게 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돈은 오늘 제가 일해서 번 돈입니다. 이 돈을 받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그 돈을 활활 타오르는 난로에 던져 버렸습니다. 네, 이놈, 이건 네가 직접 번 돈이 아니구나. 그러자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물러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대장장의 아내가 또다시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전날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밤늦게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네가 번 돈이라고 해서 드려라. 그 밤에도 아버지께 그렇게 아들이 그 돈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호통을 치면서 그 돈을 다시 불이 타오르는 난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때도 아들은 별 반응이 없이 그 자리를 물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 자식을 자기가 망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무리 해도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일할 곳을 찾아서 네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얼마를 벌든지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번 돈을 아버지께 보여드려라. 어머니의 말대로 아들은 오랫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다가 고생 끝에 돈을 벌어서 아버지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버지께 보란듯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버지는 그 돈을 불이 타오르는 난로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어디 나를 또 속이려고 하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재빨리 뜨거운 난로에 들어간 돈을 끄집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른 새벽부터 밤 늦도록 안 해본 일이 없다고요. 그제서야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보시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돈은 네가 스스로 번 것이 확실해. 너도 이제는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알겠지? 거저 얻은 것은 아깝지 않은 거야. 스스로 노력해서 힘들게 얻은 것이 소중한 거야. 네가 뜨거운 불 속에 손을 넣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갖은 고생을 하며 어렵게 번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세상에 없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겠지만 돈을 난로에 집어넣고 다 태워버릴지라도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그 돈은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불에 타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아들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벌어오는 돈 몇 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모로서 자식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가 바른 개념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규정을 주고 이걸 해라, 이걸 말하라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차려야 될 정신,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뜻,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너무 단순 명료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모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단순하고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분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십계명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자면 이 계명이 갖는 좀 특색 있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10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개는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명령이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근데 단 2가지 계명만 하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가지 계명은 뭐냐면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2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라라고 하는 2가지 말씀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구별되어진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라라는 명령에는 상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어떤 계명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면 상이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을 하셨지만 잘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그것을 지켜야 되며 지켰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정해놓으신 참 특색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특색 있게 다른 것에는 상이 없는데 여기에는 상이 있을까? 이 단순 명료한 말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걸까?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겠죠.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원론적으로 원천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동의해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사실 이 십계명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죄가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아무 열매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죄가 들어와서 죄의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죄의 열매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무시무시한 죄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악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죽을 죄라고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의 입장, 자식된 삶을 살아왔던 지금 제가 이제 50인데 50년 동안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으로 살아오면서 부모님,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 보면은 어머님께 효도할 수 있으면은 잘하는 거고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사실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이 살아온 제 마음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좀 잘하면 좋은데 못하면 할 수 없지 하는 안타까움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음미를 해봤을 때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죽을 죄라고 하는 무서운, 아주 무거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악이 가득한 세대, 그 세대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저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악이 팽배해지고 가득해지는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인데,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세의 증상이 어떠한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말세가 되면은, 세상의 끝이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썩어지는 모습이 되면, 그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그 고통의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읽었던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데, 그것과 같은 위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엄중히 이야기하는 것은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에 대하여 더욱 두려운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같은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물들어서 결국 뭐를 받게 될까요? 심판과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항목들은 다 알겠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이 말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에 책망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이 앞에 있는 것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다 찾으셨으면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탐욕주의, 무욕주의에만 깊이 빠져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막 돈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이 없이 자기 자랑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한테 좋은 것이 있어서 이 좋은 것으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내 손에 있는데요. 정말 뭐 성전에다가 이걸 갖다 낸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갖다 낸 게 아니라 내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그거를 내 마음대로 쓰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켜 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명분상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부모님께 해야 할 마땅한 나의 도리와 직무와 책무를 외면하고 흘려버리는, 바로 그런 변명거리로 일관하는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종교의 틀 안에서, 믿음의 틀 안에서 나를 잘 믿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경건의 모양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담겨야 할 그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은 그 모습,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외식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모습들의 중심 가운데, 죄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경건의,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담아내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만을 아는 것이 모든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 외 주변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조차도 그 모든 것을 내 만족을 위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한 도구들로 전락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재의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는 현재의 모습들, 형제와 형제가 서로 돈의 문제 때문에, 명예의 문제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이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정에 섭니다. 이모와 조카가, 형제끼리 그러는데 이모 조카는 말할 나이도 없겠죠.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부모님을 여러분 잘 돌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 돌보는데 이 슬픈 유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슬픈 유머들의 본질에 보면은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돈 있는 부모는 잘 섬기는 척하고 나중에는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세상의 유머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자식한테 돈을 다 물려주면은요, 노년에는 거지로 산답니다. 근데 자식한테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살면 그 자식 등살에 자기가 제명에 못 산답니다.
근데 그 자식한테 돈을 절반쯤 주고 살면 자식한테 쫄리느라고 오래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밥만 줘도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할 때 힘없고 돈 없는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세태를 꼬집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을 향한 성경의 이야기, 우리한테 저희들 모두에게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참 옳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라도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하여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섬겨야죠. 그죠? 부모는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부모 같아야 섬기지요. 라는 분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번 모든 돈으로 술 마시고 나쁜 일에 다 탕진을 하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집안을 뒤집어 엎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 자식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노름을 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집안 전체를 뒤집어 버린 부모님, 그런 아버지를 제가 공경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극단적인 예죠. 꼭 극단적인 그런 예만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쪽 편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저항감도 있어요. 내가 똑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똑바로 못 사는 이유의 대부분은 누구한테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성격이 이 지경이 된 거는 다 엄마 때문에 그렇고 아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술 마시고 깽판을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빠는 너무 꽉 막혔어. 나를 한 번도 따뜻한 눈으로 대해준 적이 없어. 내가 삐뚤어진 모든 이유, 잘된 거는 다 내 탓이지만 다 잘못된 거는 누구한테 원인을 찾기가 쉽습니까? 부모에게 원인을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럴지라도 부모님에게 공경하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저항감도 생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이 부모 밑에 한번 살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봐.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 같지 않은 부모, 부모님 같지 않은 부모, 아니면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앞에 가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법이 없습니다. If your 부모 is perfect, then you 효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몹시 짧아서 이게 뭐 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요. 성경은 선택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가 너에게 잘해준다면 그에게 효도하라. 네 부모가 네가 납득할 만하다면 그를 공경해라. 네 부모가 너에게 어떤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를 공경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걸려있지 않고 조건에 상관없이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과 관련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 저 혼자서는 참 재밌다라고 느끼는 어떤 사실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했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부모님, 이 부모님으로 정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여전히 나는 이 부모님이 좋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진짜 드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서로 딴 부모님들을 찾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있는 관계는 주어진 관계예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부모님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그런 부모를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 한계를 초월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나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나요?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셨다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나요? 나는 왜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할 부모님도 제게는 없으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월한 섭리를 저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합하여 통틀어 봤었을 때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그 섭리의 선하심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을 그래도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한테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성경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모님, 네. 그래 내 친부모님은 또 그렇다고 쳐요. 예, 친부모님도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더 이제 가끔가다 삶에 참 화딱지가 나고 자기 자신한테도 막 뿔딱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배우자의 부모님이죠. 나는 선택은 배우자만 했는데 왜 부모님까지 따라와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끈만 당겼는데 그 끈을 당기고 보니까 끈 뒤에 소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죠. 내가 선택한 건 그냥 부모님인데, 아니 내 배우자인데,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따라온 건 보면은 그 자식과 그 배우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부모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도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부모는 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 부모님까지도 우리가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로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외함이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부모님을 주시고 이런 처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부모님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용한다는 건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기적인 본성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부른 찬양 부를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사실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이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곡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달라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도 사실 다 그렇게 해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날 받아. 자꾸 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날 어떻게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날 받아. 어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분들도 강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게 60이고 70인데 지금까지도 내 부모도 나를 못 바꿨고 내 배우자도 나를 못 바꿨는데 왜 당신이 나를 바꾸려고 그래? 나 바꾸려고 하지 마.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줘. 예,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는 게 수용이라 그랬죠. 예, 다 수용해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려고 그래. 성경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부모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그 부모님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엄마 이것 좀 해, 엄마 이렇게 좀 해봐, 왜 이걸 못하고 그래. 예, 제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한테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을 할 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다 누구 방식대로 사랑하죠? 잘 아시네요. 내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딴에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다 하는 얘기예요. 다 부모님이 저보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부모님 잘 되라, 부모님 기왕이면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다 사실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 될 때가 많냐면 나 좋으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게 막 추운 날 배웅을 나오십니다. 아들아, 추운데 단돌이 해라, 단단히 해라, 막 목도리도 만져주시고 막 하면 그게 감사합니까? 귀찮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귀찮을 때가 더 많아요. 시간은 없지, 바쁜데 어머님이 나오셔서 가려고 하는 걸 붙잡는 거야. 붙잡고 가서 이거 좀 하나 더 먹고 가라, 이거 좀 제발 먹어라. 저희 집 큰아들 얘기입니다. 이거 좀 먹어라, 저거 좀 먹어라. 예, 아들 나가면서 막 늦었는데 급한데 막 그거 한다고 막 짜증을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씨,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제 아들내미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 변을 들어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막 신경질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어머님한테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도 제가 공감이 돼요. 저희 어머님이 저 막 목도리를 해주려고 하시면서 추운데 나오면은 추운데 나오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들어가 계시는 게 저 마음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따뜻하게 해줘서 내보내고 싶은 그 어머님의 마음. 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어머니가 안 나오시는 것이 내 방식의 사랑이라면 어머님의 사랑의 방식, 춥더라도 나와서 목도리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 그게 어머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이것이 내 방식의 사랑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고요.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있고요. 하여튼 복잡해요. 복잡한 그런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을 공경하되 다 누구 방식으로 공경하냐면 내 방식대로 공경하려는 그 모습.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부모님을 수용함과 그리고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방식대로 하는 그런 모든 사랑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수도 없이 마음속에 괴로웠습니다. 너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 너는,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봤었을 때 지금 저희 어머님을 향한 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대전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2주일에 한 번 전화 드릴 때도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 전화드리고 먼데 계시니까, 홀로 계시니까, 이제 연세도 80 가까이 되시니까 자주 전화드려야 된다고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태도는 보면은 바쁘다고, 뭐 하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교회 일 한다고, 뭐 한다고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해서 안쓰럽다가 또 막상 명절에 만나가지고 이제 한두 마디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빨리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어머님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 모든 모습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제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부모님 공경함의 모습,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안주할 수 없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럼 나는 어떻게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위기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요, 정치가 위기라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라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향한 마땅한 공경의 마음을 상실해버린,
부모를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짝처럼 생각하고 소우리에다 갖다 버리고 제주도 공항에다 갖다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어디 요양원에다가 모셔다 놓고 돌아보지 않고 저처럼 저 지방에 계신다고 하면서 전화도 한 통 못하면서 내 살기 바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식된 모습의 진정한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구세주만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예수님도 자식으로 사셨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모르죠.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성품이 어땠는지 정말 그런 형편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일단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크신 성장하신 내용을 보면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홀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그 장남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참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포도주로 예민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네, 포도주를 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물로 바꿀 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수락입니까? 거절입니까? 사실은 완곡한 거절이에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지금 공적 생애를 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번에 묵상 가만히 보니까요, 마리아가 한성격해요. 근데 그걸 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설득을 안 해요. 야, 네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형편을 봐라.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 싹 닦으세요. 뒤도 안 돌아보시고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들아,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아들이 얘기하십니다.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야, 이분이 시키면 그냥 해. 뒤도 안 돌아보고 등을 떠밀어 버리신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말씀드렸잖아요.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제 때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엄마 참 진짜 답답하네. 이러면서 승질을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이없을지도 모르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방구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분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어머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를 달지 아니하였고 다른 어떤 이유를 대지 아니하였고 어떤 변명을 하지 아니하신 채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대로 그렇다면 얘들아, 저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넣어라. 그래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배려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는 자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배려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요, 십자가 틀에 이렇게 매어 있으면 숨 쉬는 것조차가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요. 숨 한 번 쉬는 것이 해부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게 여기가 땡기고 여기가 눌리고 이러면은
숨을 쉬면 쉴수록 고통이 더해지기 때문에 내뱉는 것은 어떻게 돼도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진 십자가형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신음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내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어머니를 향한 배려였어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온 우주를 위한 일이거든요.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정말 전 우주적인 사건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면 자기 홀로 되신 어머님을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토록 거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일쯤이야 여겨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자기 홀로 되신 어머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옆에 서 있었던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가르쳤던 거예요. 보소서 어머님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내가 죽지만 내가 이제는 어머니를 공경할 수 없지만 내 대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막중한 사역의 현장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머니를 배려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만 효도를 하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본문이 있지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2번을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2절 2절 내려와서 또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으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고통을 못 느껴서도 아니고 내가 다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갖기를 원하셨던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영혼의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동일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5번째 계명은 육신의 부모님만을 향한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이자 또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힘듭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대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변명하고 외면하고 또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 우리의 어리석은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 들어오셔서 그 영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나 자신만을 알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나를 새롭게 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우리의 신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모님을 향한 바른 공경과 사랑을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옳은 줄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참된 사랑,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의 마음, 우리의 가난한 공경의 마음, 우리의 궁색한 공경의 마음, 우리의 옹졸한 공경의 마음, 이 모든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바로 모시고, 또 공교롭게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설이네요. 우리 부모님들 만나러 가게 되는 설입니다. 여기는 부모님이 또 먼저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분명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 공경의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불효할까 봐 걱정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이런 복을 또한 누리실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